가장 높이 나르는 갈매기가 가장 멀리 본다. 갈매기의 꿈이라는 책에 나오는 유명한 말입니다. 실제로 가장 멀리 보고 그래서 또 가장 많은 것을 갖고 싶다면 할 수 있는 한 높이 높이 올라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인생도 그와 같이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모두 성공하려고 합니다. 가능한 한 높은 곳에 자리 잡고 싶어 합니다. 가장 높은 곳에 자리 잡을 때 많이 벌 수 있고 그래서 또 많이 취할 수 있고 자기의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경우가 다릅니다. 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왜 그렇게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지도 못하고 이루지도 못하고 있을까요? 자,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정도의 높이에 있을 때 우리에게 보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 금초대에 관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보세요.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이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초대라. 일곱 별, 일곱 금초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함입니까? 20절 연이어 보세요.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자,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입니다. 여기서 사자 하니까 우리의 통념상 목회자들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예,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사자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는 꼭 어떤 직책으로서의 그 사람을 의미하기보다는 저는 그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모든 직분을 맡은 사람이라고까지 확대 해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인데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다. 교회의 사자예요. 교회를 함께 이루어가는 모든 직분자들, 그 중심에는 물론 목회자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일곱 교회,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일곱 교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본문 11절에 나타나죠.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 그러니까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 금초대라고 하는 것은 일곱 교회, 지금 열거해드린 그 일곱 교회에 함께하는 모든 사역자를 중심으로 한 직분자들, 더 넓게 얘기하자면 모든 교우들, 이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주고 계실까 하는 겁니다. 지금 왜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 금초대라고 하는 이런 주제로 오늘 요한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는가? 그리고 그 말씀을 왜 우리에게 듣게 하고 계시는가? 요한계시록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지난번 첫 시간에 요한계시록은 계시이다라는 정의를 내렸습니다. 누구의 계시죠? 우리가 1장 1절 말씀, 초두에 나오는 말씀을 같이 암송하고자 했죠. 요한계시록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자, 계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원어적으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그때 여기 화장지를 올려놓고 십자가를 가렸다가 자, 베일을 벗긴다. 그래서 감추었던 것, 감추어진 것을 드러낸다, 보여준다, 그런 뜻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감추어진 것이 어떤 것입니까?
대표적으로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 중에서 어느 부분이 감춰졌습니까? 4장 이후에 모든 상징과 숫자와 환상에 관한 그런 이야기들. 그런데 그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계시. 그래서 그것을 담은 계시록. 누가 기록하였습니까? 요한이. 그래서 요한 계시록인 것이죠. 자, 계시록 4장 이후의 내용. 아까 말씀드린 많은 숫자와 상징과 환상들이 나타납니다. 결국 무엇을 말씀하시기 위함이죠?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엇일까요? 특별히 우리가 지지난주까지 누가복음을 계속 순차적으로 보았었습니다. 누가복음의 주제가 무엇이었죠? 사실 누가복음뿐만 아닙니다. 모든 복음서의 그 중심 맥을 이루는 꿰뚫는 그 이미지가 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이 땅에도 있는 이미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요한계시록 뒷부분에 나오는, 그러니까 4장 이후에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개념화한다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나라인데 언제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나라일까요? 종말에. 그래서 종말에, 흔히 말하는 말세 지말에 우리에게 나타날, 드러날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미리 베일에 가려져 있는 그런 나라를 요한을 통하여 지금 계시하고 계신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그 종말은 언제입니까? 우리는 종말하면은 아주 맨 끄트머리 어떤 한 부분을 생각하죠. 한 지점, 한 시점을 생각하죠. 그런데 성경은 종말이 이미 시작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기록된 때가 언제예요? 무려 2000년 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모든 계획과 예비된 과정이었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나서 그래서 하늘의 미랄이 떨어졌어요. 아직 그것이 숲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창대하게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다 그랬습니까? 마치 무엇과 같다고요? 겨자씨와 같아서 이미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종말은 이미 시작한 겁니다. 그 선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다 완성되고 드러날지, 아니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그 사후에 또 한참 있다가 될지 그렇지 모르지만 아무튼 앞으로 점점 이것이 드러나서 보이지 않던 겨자씨가 큰 숲을 이루어 새들이 우거하게 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그 나라에 임해서 함께 살게 될 그 시점이 있다. 요한계시록은 그 부분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부분들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미 시작했었던 그 예수님,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시간, 뗄래야 뗄 수 없는 연관선상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종말의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지금 종말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살지 않지만 이제 다가올 종말의 나라, 그 나라 당연히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는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눈 뜨고 살고 있습니다. 보고 살고 있습니다. 이 시간도 정말 그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 시간도 잘 못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눈에 보인다고 다 보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흔히 말해서 세상적인 것도 다 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지금 정치적으로 굉장히 많은 것들이 변혁돼 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남북관계의 그 모든 것들, 자, 눈에 보이지만 다 보지 못하잖아요. 하물며 이 영적인 세계에 관하여 우리가 얼마나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지금 우리가 이 시간에도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얼마나 보고 있나요? 하물며 아직 우리가 살고 있지도 않은 내일에 주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종말의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요한계시록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자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간에 우리의 영안이 열린다면 열리는 만큼 볼 수 있는데 그것을 보게 하시고자 계시록을 주신 것이고, 우리가 아직 살지 않은 내일 올 그 미지의 세계,
그때 주어질 하나님의 나라마저도 볼 수 있게 하시고자 주신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계시록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설레여야 할까요? 근데 문제는 뭐죠? 미래는 고사하고 내일은 고사하고 오늘도 보지 못하는 우리들. 그래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누가 이것을 볼 수 있습니까? 누가 이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눈여겨볼 말씀이 있어요. 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계시를 기록한 계시록. 누가? 요한이 기록하였죠. 요한과 같은 사람이 되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9절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이 시작합니다. 나 요한은, 우리가 이 고백을 할 수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자, 요한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너희 형제요. 이것은 우리의 형제라는 겁니다. 무엇을 말함이죠? 자, 한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형제들, 서로 다를 수도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같아야 되겠죠. 자, 어떤 면에서 우리가 요한과 같아야 될까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어떻게 하는 자? 동참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대표적으로 9절에서 그가 연이어서 자신의 그 모습을 말하고 있죠. 그가 지금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밤모섬에 있습니다. 왜 밤모섬에 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이렇게 돼 있어요. 즉 박해를 받아서 핍박을 받아서 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에 소망하는 바는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복을 받고 예수님을 믿어서 건강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부자가 되고 예수님을 믿어서 내 소욕이 왕성하여지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소망하며 나오지 않습니까? 마치 갈매기가 높이 올라가야지 멀리 볼 수 있다는 것처럼 마치 사람들이 높은 곳에 올라갈 만큼 성공해야지 많은 것을 보고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마음속에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그런데 그와 같은 높이 올라가면은 세상의 것은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잘 안 보인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이 모범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이것을 허투루 듣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의 그 어떤 폭풍우가 몰아쳐와도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평안을 잃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서 소망 가운데 이기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그 비결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그 비결은 요한과 같이 하는 겁니다.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이 말을 내가 고백할 수 있는 삶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복받고 건강해지고 자녀가 형통해지고 부자가 되고 흔히 말해서 세상에서 성공하면 취할 것들이 많이 있는 것처럼 내가 예수를 믿으면 그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그렇게 높이 높이 올라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없다는 것이고 예수를 믿어도 없다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라면은 그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려면은 우리는 어느 정도 높이에서 볼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딱 십자가 높이 거기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 높이 얼마나 높을까요? 그 높이에 만족할 수 있는 사람, 세상적이고 소욕적인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십자가 정도의 높이를 원하겠어요? 우리가 실례를 들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가 크냐 다투었습니다. 왜 다투었습니까? 그들에게는 십자가 높이 정도는 만족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들은 갈매기가 높이 올라야 멀리 본다는 그 말, 사람들이 높은 곳에 성공을 해야 멀리 보고 많은 것을 누린다는 그 신념에 붙잡혀서 여전히 예수님을 쫓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계셨습니다. 왜 들어가고 계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였어요. 그 환난과 그 참음, 하나님의 나라를 잉태하는 그 고통이 거기에 있는데, 그래서 십자가 높이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선물하신 분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쫓는 자들은 어땠습니까? 심지어 그 사도라 불림을 받는 그 자들도 3년 동안 예수님 앞에서 제자 훈련을 받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십자가 높이에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높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로 어떤 수치적으로 그 높이를 말함일까요? 예, 그 높이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높지 않아요. 그런데 그 높이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각오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온갖 수모와 멸시와 낮아짐과 자기가 부인됨과,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이 항상 죽어만 지내셨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혼도 내셨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생각할 때 과격하다 싶을 만큼 성전에서 정화운동도 하셨고 다 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어떤 온유함을 무기력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온유는 그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취한 자리를 생각하셔야죠. 바로 그 자리, 십자가의 자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십자가 높이에 우리가 위치할 때 지금까지 보지 못했다면 보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모두가 같이 할 필요가 없어요. 모두가 같이 해야지만 나에게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런 나와 같은 사람들이 애쓰며 함께하는 그 교회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드디어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세우셨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18절 말씀도 보십시오. 나는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어디서 죽었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즘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요? 한국교회의 문제라면 한국교회를 이루고 있는 모든 교인들의 문제라는 뜻이죠. 여러분, 우리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한국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어느 목사님이 큰 목사님입니까? 어느 교회가 큰 교회입니까? 어느 성도가 큰 성도입니까? 돈 많고 성공하고 사회적으로 권력과 명예와 자랑할 것들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수천 수만 이렇게 모이고, 그래서 제적교인이 부풀려서라도 수십만이 된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 교회 종탑을 우뚝우뚝 높이고 수백억이 모자라서 수천억을 들여서 예배당을 지어야 되고, 과연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시기를 원하셨던 교회일까요? 그런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면 모든 것들이 가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는 비극, 이것이 바로 한국교회 문제가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한국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들의 문제가 아닐까요? 높이 높이 올라가고자 합니다. 높이 높이 올라가야 성공하는 것이죠. 그 성공의 잣대를 교회에도 갖다 들이댑니다. 그 성공의 잣대를 성도들에게도 갖다 들이댑니다. 그 성공의 잣대를 가지고 우리가 예수 믿으며 살아가는 목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비극이 잉태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런 것들은 부수적으로 주어지는 것임을 우리가 꼭 믿고 알고, 그래서 그 정도로만 우리가 취급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보여지기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바로 이 시간, 마치 개안을 한다 그러죠. 눈이 열림으로 세상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처럼 내 심령의 눈이 열리고 내 삶의 눈이 열리면서 보여지기 시작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심지어 내일 장차 있을 그 하나님의 나라까지도 볼 수 있는 성도들, 그런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 오늘 예수님은 그 교회를 찾고 계신다는 것이죠. 오늘 12절 이하를 보게 되면 이와 같은 사람들과 이와 같은 교회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좀 길죠? 12절부터 한번 보시겠어요?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자, 요한이 음성을 들었어요. 자,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7 금초대를 보았는데 7 금초대가 무엇이었습니까? 7 교회잖아요. 근데 그 교회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자 같은 이. 이것은 우리가 풀어서 얘기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을 보게 되면은 메시아를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장차 보내실 메시아. 그냥 메시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라고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누가 연상이 됩니까? 대제사장의 복장이죠. 우리의 죄가를 다 짊어지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신 그 대제사장 예수님.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이걸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어떻게 이해할까요? 이것도 간단합니다. 다니엘서 7장 9절을 보면 아까 인자 같은 이, 다니엘서 7장 13절에 나왔죠. 인자 같은 이가 나오는 그 장면에서 옛적부터 창세전부터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죠. 우리로 말하면은 그 하나님의 나라 보좌에 앉아 계신 이 보좌에 앉아 계신 그분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바로가 하늘 아버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자, 교리적으로 들어가면 너무 어려워지겠죠? 바로 그 예수님이 지금 성자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주석이 무엇입니까? 청동입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이 다리가 얼마나 쉽게 흔들립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터전이 얼마나 쉽게 흔들리나요?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이 심신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러나 흔들리지 아니하는 우리 주님의 그 강건하심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어떤 강건하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그렇지 아니하는 모든 자들을 징치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와 같으며. 많은 물소리가 어떻습니까? 정말 굽이굽이 치는 그 대양의 물소리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바다의 물소리. 찰싹거리는 파도가 아니라 그 깊은 시면을 흔들고 있는 그 많은 물소리.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와 같은 예수님, 그의 오른손에, 성경에서 오른손은 무엇입니까? 반면에 왼손은 무엇인가요? 오른손은 권능과 하나님의 의로운 손을 말합니다. 오른손에 7뼈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7뼈이 누구입니까? 7교회 사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사자를 우리는 꼭 목회자라고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목회자는 당연한 것이고 모든 교회를 이루는 우리 직분자들, 성도들을 다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장중에 붙잡혀 있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같이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자, 우리가 다 이해했습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이 문제는 뭡니까? 그 오른손에 나를 붙잡고 계신다는 겁니다. 왜 오른손에 붙잡고 계시나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을 통하여 7별의 비밀과 7 금초대에 관해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11절 말씀 보세요.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요한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7교회에 보내라. 왜 보내라고 할까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온전해야 되잖아요. 왜 그 많은 교회 중에 7이라고 하는 숫자로 제한을 하셨을까요? 7은 완전수죠. 자, 그 많은 사역자들이 있고 그 많은 교인들이 있고 그 많은 직분자들이 있는데 왜 7별이라고 그렇게 제한을 하셨을까요? 7이 완전수죠. 여러분, 완전수이면서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전체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려고 한다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사명이, 교회의 사명이, 성도의 사명이 하나님의 나라를 나 혼자 누리는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내게 넘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나를 타고 흘러서 이 각박한 세상, 이 거친 세상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시원하게 하게 할 그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라고 이 땅에서 믿음을 갖고 살게 하신 것 아닙니까? 이 7이라고 하는 숫자가 뭘 의미합니까? 바로 이것이에요. 이것을 감당하려면 온전하라는 겁니다. 어느 부분에서 온전해야 됩니까?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그 삶의 모습이 온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누구처럼? 요한처럼. 요한이 지금 반모라고 하는 섬에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누리고 보고 시작하고 나아가 증거하기를 원한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들이 또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 가운데 살고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온전하지 못해요. 여러분들을 대표해서 제가 제 얘기를 할게요. 저 온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온전하신가요? 우리 모두 같은 사람이죠. 온전하지 못해요. 온전하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는 염려가 되시는 겁니다. 온전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못 보는 거예요. 온전하지 못하니까 높이 높이 올라가려고만 했지 십자가 높이에서 예수님과 함께 그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누가 크냐, 세상의 그 성공의 그 원리를 가지고 교회에서도 키재기를 하는, 심지어 가룟 유다처럼 돈이 모든 것을 대변하는 그와 같은 삶. 성도가 그와 같고 교인이 그와 같고 교회가 그와 같고 그러다 보니까 높이 높이 바벨탑처럼 쌓아 올리려고 하지만 그렇게 바벨탑을 쌓아 올려서 하나님을 보았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않습니까? 7교회를 왜 말합니까? 우리가 다음 주일부터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하여 7교회를 또 한 차례씩 보겠죠. 여러분, 2장과 3장을 통하여 7교회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칭찬의 말씀도 주시며 동시에 책망의 말씀도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전쟁터에 나아가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것들을 살펴보고 장점은 최대한 살리고 취약점은 보완하고 수리하고 고쳐야 되겠죠. 여기서 말하는 7교회들 장점이 있습니다. 칭찬받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책망받는 점들이 있어요. 그 책망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혼내시기 위해서, 무한주의시기 위해서, 심판하시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을 회개하고 고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어떻습니까? 계시된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나라를 말세에 증거하는 성도들,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불현듯 생각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섬기는 자가 큰 자이니라. 세상적으로는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야지 좋겠죠.
많은 것들을 볼 수 있고 그만큼 많이 취할 수도 있겠죠. 많이 대접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알아야 될 것은 교회에서는 아닙니다. 신앙의 세계에서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아닙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고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발견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있습니까? 이 자리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를 원한다면 오늘 요한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우리 모두 딱 십자가 높이에서 나 자신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그러므로 그 가운데에서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고 누리고 증거할 수 있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